이제 솔로몬 왕이 정권을 이양받고 정권을 잘 이어받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받고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잘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두 창기의 아들들이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았는데 판결을 기가 막히게 하죠. 판결을 합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고 기본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지혜를 받아서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이제 정치 체제와 종교, 신앙 체계와 여러 가지 모든 군사 체계를 이제 딱 정비를 하는 오늘 장면이 사장의 장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뽑잖아요. 누구를 뽑잖아요. 이렇게 뽑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우리하고 반대죠. 그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뭐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을 쭉 뽑고, 그 다음에 쭉 뽑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 뭐, 교회 지도자나, 불교 지도자나, 천주교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조언을 듣고 뭐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반대예요. 군대 사령관을 먼저 뽑지 않아요. 가장 먼저 뽑는 사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일 영향력이 막강해요. 가장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신앙에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언급하게 되는 거죠. 제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 서기관과부터 해서 쭉 이제 군대 장관, 그다음 지방 장관들 쭉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치 체계, 신앙 체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 체계를 딱 정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자기 사람들이겠죠. 일일이 이름 하나씩 불어갈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다 자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한 명 들어와 있어요. 요압의 아들. 들어와 있는데 요압이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그래도 발언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자기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각 곳곳에 이렇게 자기 사람들과 그다음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공을 바쳐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밥을 빌어 먹던 나라 그 족속들이 70명의 사람들이 한 나라가 되고 무리가 되어져서 이끌어져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한 이 시절에 나라들이 조공을 쌀과 양식을 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쌀과 양식을 받는 나라가 됐죠. 오늘날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죠. 조공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말인즉슨 무역이지만 내용 안에는 조공입니다, 조공. 그죠? 맞잖아요. 갖다 바치는 거죠. 갖다 안 바치면 막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아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손도 안 댔어요. 오직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은 아비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들을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루에 먹는 음식이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궁에서 소비하는 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식소들이 소비하는 내용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들어보실래요?
밀가루가 30고루고 굵은 밀가루 60고루고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인 소가 20마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못 먹었어요. 양이 100마리고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먹은 거죠. 솔로몬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과 여기에 이 나라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은 양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방장관이 12지방장관이 한 달씩 공급하는 거죠. 한 달씩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비 다윗으로부터 온 거죠. 온 겁니다. 아비 다윗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좋은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뜻이에요. 단이 저 맨 북쪽에 있거든요. 부엘세바는 저기 애굽의 근처에 있어요. 우리나라를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았대. 그 평안히 산 내용은 뭐냐면 보통 전쟁이 없는 거. 그죠? 이웃 나라와 그리고 나라 안에 분란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전쟁이 없어야 평안합니다. 사람은. 맞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먹을 게 없는데 평화로움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평화로움 이상한 거예요. 평화로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먹을 것도 지금 넘쳐나요. 전쟁이 없고 먹을 게 넘쳐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이 시기가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 전과 그 후는 맨날 쌈박질이에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40년 딱 이 시기만 전쟁이 없던 시기입니다. 평화를 가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싸움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서 계속 전쟁하고요. 아람 군대 쳐들어오고요. 저기 쳐들어오고 여기 쳐들어오고 막 계속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가고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 쳐들어오고요. 로마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다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히틀러와 뭐 고난을 당하다가 저 지금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싸움박질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민족사 자체가 40년을 제외하고 평화의 시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한 80년 됐죠? 70년, 80 넘었죠. 그죠? 그래도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딱 40년이에요. 이 40년을 벗어나서 평화의 시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평화라는 것은 이웃과 전쟁이 없고 내가 조공도 안 바치고 받을 것도 없지만 우리 먹을 게 풍족한 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이러한 사람들이 먹는 것에 그렇게 결핍이 없는 상태. 그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열매 맺으면 열매 먹고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른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싸움이고 끊임없이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하기도 하고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나라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듯이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인류사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전쟁 없고 배부른 겁니다. 전쟁 없고 배부른 게 모든 인류사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맞죠? 맞습니다. 인간사에서 전쟁 없고 배부른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룬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지금도 한국은 평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힘들게 노동했고 이런 집에 2층을 해가지고 저기 옛날 저기 어디예요? 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이 정도 높이 집에 2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싱하는 사람들, 시다와 미싱과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여자애들이 그렇게 멸이 같은 애, 윤화 같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꼽을 쳐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60년대, 70년대,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성장했죠, 그죠?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부산도 제가 사는 동네는 가천이 흐르잖아요. 공장이 제일 일본 애들과 다른 나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장이 부산 감전동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피어, 쇠, 그 다음에 피어, 생선 공장, 신발 공장, 무슨 공장이 부산 사장이 있었어요. 그 하천은 늘 시커먼 물이었어요. 기름물이었어요. 기름물. 기름 덩어리가 늘 시커하면서 늘 냄새가 났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요. 교육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잘 살죠. 잘 살았어요. 그 배경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된다고 해보자고 했어요. 그 안에 사실은 물론 교회나 기업도 해보자 했고 그러나 교회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해보자고 했어요. 잘 될 수 있다고 우리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에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국은 벌써 망해서 진작 망했습니다.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 글을 모르거든요. 교회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글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냐면 병원 가르쳐 준 거예요. 의료 가르쳐 줬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글 알고 의료 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글 아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기술을. 미국 애들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가가지고 도면을 찍어오지를 못하니까 도면을 외워왔어요. 그런 예화들 엄청 많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찍으면 안 되잖아요. 못 찍게 하니까. 사진기를 빼놓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면을 외워버린 거예요. 외운 애들이 간 거야. 도면을 외워와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냈지. 왜요? 글을 아니까 그래요. 글을 아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의 나라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로열티 주고 갖고 와야 그 정상이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한국이 평화를 가지죠. 우리 아이들과 요즘에 많이 보는 그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1988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응답하라. 거기에 막 애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거든요. 도시락을 막 싸들고 다니고 김치 싸들고 다니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1980년대 이야기니까. 얘네들은 몰라요. 도시락을 싼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는 우유 준다고 우유도 안 먹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유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됐거든요. 그것도 부자애들만 먹었어요. 가난한 애들은 우유를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 비싸니까. 얘네들은 우유 준다 그러잖아요. 저기 남주초등학교 가보면 우유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우유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안 먹고 버리고 간 거지. 그게 돈 하나 1,000원짜리인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교회가 들어와서 한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할 수 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운전이야 잘하겠지. 그러나 높은 것은 못 배워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쇠퇴하고 있다. 솔로몬이 한 역사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자기 성을 건축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와서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해놓았던 이 성공사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좀 봐달라. 나중에 나옵니다. 조금 우리 세금도 조금 가볍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노동도 조금 가볍게 해주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솔로몬의 아버지 친구들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하시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가볍게 해주시죠. 세금도. 그런데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야들아,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라. 그 버릇된다. 더 세금 더 많이 먹이고 더 주고, 그 다음에 더 일을 더 많이 벌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아버지의 신하들은 아버지의 그 지혜를 알고 있어서 충언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친구들은요, 몰라요. 우유가 귀한지 안 귀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눌러버려라. 그 버릇된다.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두 나라로 쫓겨져 버립니다. 10지파, 2지파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나눠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쇠퇴하죠, 그죠? 그 빛을 비추었던 교회들이 점점점 쇠퇴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하고 확장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니까 뭐가 부재가 나오냐면, 생각하는 힘이 떨어져 버려요. 돈 버는 힘은 강한데, 돈을 버는 힘은 강한데, 인간은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인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생각하는 힘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떨어지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 돈 버는 기계들만 남아있는 거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만 눈이 멀게 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영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물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 온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맞잖아요. 이 사유하는 힘이 떨어지면, 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가르쳐 준 것, 눈을 뜨게 한 거죠. 그죠? 이 한글 가르쳐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옛날 무식한 부모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죠. 정신의 힘이 더 강해야 됩니다. 더 강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벽이 세워집니다. 서로에게 담과 벽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아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단지 평화로워 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물질이 다가 아닌데 물질이 다라고 우기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군대 관련해서 큰 군사 기구가 얼마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또 그가 초목과 백향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3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럽니다. 지혜 들어오는데 그냥 오겠어요? 뭐라도 싣고 오겠죠? 지혜를 들어오려면 그냥 오진 않잖아요. 그죠? 커미션을 줘야 합니다.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는 가히 얼마나 엄청난 지혜일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요리사가 칼 쓰면 좋은 음식이 나오지만 강도가 칼 쓰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요. 솔로몬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죠? 솔로몬에게 가장 큰 아픔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온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능력 있는 통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그죠? 물론 자기 아버지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판결하는 거 보면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 아이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 보면 그 지혜와 공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칼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지혜를 잘못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과 그 나라에 큰 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됐다라는 거죠. 온 나라의 산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전만 지은 거 아니에요. 산당도 지었어요. 무지막지하게 지었습니다.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왕도 하는데 나는 못합니까? 다 따라하죠. 왕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애굽 왕 바로 따라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궁녀들 수많은 궁녀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 저 지혜의 왕이 산당을 짓는데 나도 하나 지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3천 가지의 지혜를 말한 솔로몬 왕이 산당을 짓는데 아이고 나도 지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중요하고 직분자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왕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고성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못 구원하냐.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 쟤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도 뭐라 하는지를 모르는 말을 막 해대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달리 지혜가 아니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뭘 보여달라.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 보여달라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알고 있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큰 물고기로 사흘밤 있다가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니누에로 뺐잖아요. 그죠? 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이 십자가로 위해서 죽었다고 저거는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들의 신은, 그리스 신은 우당쾅쾅 오늘 천둥 번개 쳤죠? 우당쾅쾅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그들의 신관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네 신은 천둥 번개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움을 두려움에 떨면서 제우스를 본다든지, 그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봐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판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냐? 그게 신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어리석게 보고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들의 지혜는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정말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인간이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라도 믿으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번개 던지면 그때 믿으려고? 그거는 이제 초보 수준이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두려워서 믿는 것은 유치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기꺼이 따르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삶이 얼마나 긴박한 줄 아냐. 인생이 얼마나 긴박한 줄 아냐. 긴급한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너희 곁에 있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금으로 바르고, 그것은 초보적인 지혜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혜를 본받으며,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지혜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방향성과 여러분의 삶의 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단단히 째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